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잿더미를 가져다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잿더미를 그저 견딜 만한 상황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초라하고 부서진 부분을 가져다가 가장 눈부신 부분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긴 비행기 안에서 아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젊은 변호사와 한 노신사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노인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곤했던 노신사는 잠시 눈을 붙이고 싶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변호사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게임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답을 모르시면 저에게 $5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르신이 제게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모르면 $500를 드리겠습니다. $500라는 말에 노신사는 변호사를 조용히 시킬 겸 게임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사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노신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노신사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세 다리로 언덕을 올라갔다가 네 다리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온갖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검색 끝에 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는 지쳐 잠든 노신사를 깨워 $500를 건넸습니다. 노신사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답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신사를 깨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 다리로 올라갔다가 네 다리로 내려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노신사는 다시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5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바로 그런 영역에 속할지 모릅니다. 성경 이사야 35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 중 하나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 위로를 얻는 저만의 숲속 오두막 같은 곳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특별한 레시피에는 3가지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고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언적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거의 항상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 생명이 싹트듯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회복과 생명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가장 황량하고 절망적인 삶의 영역이
다시 살아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소망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저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릅니다. 이 말씀이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손길을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 문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언제 하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격려는 희망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막연한 바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쁘게 기대하는 확신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재료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이 소망을 불어넣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선포가 바로 절망의 땅에 기적의 샘물을 터뜨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기쁨, 즉 축하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실패했던 성벽 재건을 이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지도자 느헤미야의 도움으로 단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생 할 수 없던 일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 난생 처음으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자신들의 초라한 삶의 모습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평생 하나님을 실망시켜 왔다는 사실에 슬피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도자들이 외칩니다. 이 날은 우리 주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그리고 10절에서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유명한 구절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변화되기도 전에 먼저 기뻐하고 축하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이 이 고대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 새로운 시냅스, 즉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데는 약 4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이를 통해 배울 때는 단 10번에서 20번의 반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뇌는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쁨과 웃음을 버리고 심각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기쁨과 축하야말로 돌파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료입니다. 셋째,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6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 인용하신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신다는 구절에 주목해 봅시다. 죄는 원수가 우리 삶에 남기고 간 파괴와 상실, 죽음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더미를 가져다가 단순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상처들을 마치 정교한 크리스탈에 새겨진 조각처럼 재배열하여 우리 삶의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드십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환희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장소였습니다. 1000년 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로 묶을 새로운 종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의 사절단을 보내 각 종교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살펴보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 갔던 사절단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는 그런 광경도 그런 아름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교도들이었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논리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의 추가적인 노력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감사의 편지를 쓸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것, 방에 그림을 걸 때 아무렇게나 거는 대신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고민하는 것, 자녀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소망,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레시피가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쁨과 축하는 그 여정을 즐겁게 만들며
아름다움은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부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개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르네상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퍼뜨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고 축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창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잿더미를 가져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의 삶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작은 기쁨을 축하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